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끔씩이라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양이 멈추었다,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침받았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적군을 물리쳤다. 기름이 솟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산이 옮겨지지도 않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기름이 이렇게 펑펑 솟지도 않고 적군은 물러나지도 않았고 가뭄비 끝내는 단비는 내리지도 않았고 병이 낫지도 않았고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말씀과 나의 현실을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양심에 찔릴 것 같습니다. 기도가 과연 아무 소용이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기도는,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많이 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죠. 혹시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비결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나만 그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당혹스러움. 기도의 가장 기본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 때로는 탄원 기도. 그런 기도가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적 기도가 되어버려요. 이 이방적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방적 기도. 이 이방인들이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이게 이방적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죠.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이 공동체에서 이 기도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모를 리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쾌락, 너만의 행복, 탕진하려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며 이거 달라는 기도 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야고보는 그 기도와 기도에 구할 것까지도 쭉 집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 상황에 민감한지 몰라요.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모를 리 없죠. 그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근데 어떻게? 아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믿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 딱 집어요. 네가 구할 게 뭐냐면 지혜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기고 기쁘게 승리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너는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서도 굉장히 진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1세기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할 그 과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때 이후로 이 죄악된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세워졌지만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할 때에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기도를 계속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의미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완전히 확인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요.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며
이 지혜는 지금 이 야고보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지혜,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지혜, 이 시험을 기쁘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단순히 지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Q 몇 뭐 이런 거 막 자랑하더라고요. IQ 150인 사람이 막 자랑하다가 외나무 다리 가는데 걷지를 못해. 막 이리 떨어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던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10년 지나면 다 곰팡이 피는데. 전문가라고 하지만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해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다 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짧으면 70이고 길면 80인데 세대가 너무 많이 변해요. 그 경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가장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더라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지혜가 아니죠.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가, 영적 각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지혜가 지금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다 그럴 거예요. 나 돈이 부족해. 그렇죠, 권사님. 나 건강이 좀 부족해. 뭐 상대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돈이 충분하고 건강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관계가 부족해. 네. 관계가 진짜 부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평안이 없어. 항상 욕구불만이야. 이런 경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지혜가 부족하다. 야고보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 상황이 너무 얽히고 설켜갖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때로는 목적 없는 환란의 상태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결점을 찾지만은 디딤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삶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평안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길 저 길 찾지만은 결국 끝내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시대의 이 초대, 이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주변 상황에, 주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어려운 상황만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아니고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 저 세리와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기도일까? 근데 문제는 결과는 뭐냐? 정작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 이 기도에 정작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냐? 세리, 죄인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세리 죄인의 이 장점이 뭡니까? 바리새인 기도의 약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맞춰 비교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들려주는 찬양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야 되는 찬양을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노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난해한, 애매한 모습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에 야고보가 하나님 성품에 대하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야고보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붙들려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이 사단은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거든요. 붙들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이 꼭 그래요. 공포를 느끼게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갖고 부인하지 않으면 떨어뜨리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밀쳐 떨어뜨립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떨어져 완전 죽지 않고 호흡이 까딱까딱할 때 또 달려들어서 개몽댕이 치듯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순교당해요. 그때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뒤로 물러갑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했지만은 이 상황, 이 시련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저는 알아요. 코로나19 한창일 때에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하지. 이 야고보가 떨어져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숨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먹기 살기 위해서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예수 믿겠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지만 누가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조롱하지 않은 하나님, 네가 잠깐 넘어져도 야단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가 넘어질 때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너의 슬픔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흔들리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나름 온갖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자기가 갖는 지식으로도 자기의 경험으로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찾아오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다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 그리스도의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 해놓고서 안 되니까 와갖고 이렇게 저렇게. 그거 믿으면 아니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시험을 기쁘게 이기기 위한 이 지혜의 능력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 지혜를 그렇게 강조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요 없어.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이게 헛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말씀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도 수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구하라고 했던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이 영적 성숙함에 꼭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혈기 부리면서 일하니까 항상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봉사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헌신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서 혈기왕성하게 하니까 항상 복잡한 문제를 일으켜요. 봉사하면 문제가 일어나, 봉사하면 다투게 돼, 봉사하면 시험에 들어. 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영적 성숙함에 꼭 필요한 거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지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정신의 재능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지요. 굉장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적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지요. 빌립보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우리 사실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데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면은 투기 분쟁이 일어나고 뭘 이렇게 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꼭 일어나요. 왜? 지혜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구할 때에 하려고 할 때에 자기 봉사가, 자기 섬김이, 자기 희생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자기중심적 기도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팀들이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만 하면 안 돼요. 하고 나서 꼭 분쟁과 투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메꿀 수가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지식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이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됩니다. 모세가. 그보다 능한 유익한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 지혜는 정말 실질적인 명석함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적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지혜로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은 사람은 꾀를 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일들이 참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고 내 것을 가지고 희생한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취하며 실현시키며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자꾸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을 만한 시험이 있지요. 주저앉게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야고보에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의 능력, 이걸 가지고 쭉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해요. 네 번째,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꾸짖지 않고 기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생각해야 된다. 여길지어다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야고보는 이렇게 관대한 하나님, 이렇게 자비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서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자비롭고 하나님 관대하시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너희들은 6절 8절 말씀 보면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실함과 우리의 의심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데 진실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진실함을 정말 의문시하며 묻지요. 첫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까? 또 왜 또 기가 죽어서 또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다고.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보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으로 난 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지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두 글자 세 글자 잘 구별하세요.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야고보가 계속 이걸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여러 가지 길들을 예비해 놓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쪽에도 충성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결국 충성이 유지될 수 없고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왜? 아낌없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옷에 냄새나는 옷 입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야고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한다는 거죠. 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겠어요? 야고보는 갈릴리 앞바다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파도 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파도가 깨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 물결이 일관성 있게 하나 똑같이 오잖아요. 다 깨지고 계속 변덕스럽게 이리 쳤다 저리 쳤다. 거품은 불지만은 쓸데없는 것,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야고보는 그때 갈릴리의 경험을 가지고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덕스럽게 변하는 파도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는 성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과 회의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슬픈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을 여겨라, 같은 의미예요. 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응답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은혜가 없다? 이게 뭡니까?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까지도 손실되고 손상되어 버려요. 더구나 이런 사람은 삶 전체에서 널리 영향 미치는 불안정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샬롬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에이레네가 평화가 없는 자로다. 개인의 성품 영향받죠. 내적 갈등, 내적 분열이 있어요. 순탄하든지 순탄하지 않든 간에 이 삶의 경험을 겪을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야고보가 그런 얘기예요. 안정감이 없다. 사람을 대할 때 더합니다. 공격성 있게 대하죠.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아줌마가 애를 들키웠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겠죠. 뭐 요만한 공간 속에서 같이 만날 수밖에. 애가 하도 우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야야야, 너 계속 울면 이 아저씨가 혼낸다. 근데 그 소리를 기가 막히더라고. 그 웬만하면 나 웃으면서 지나가려는 이 사고방식이 틀렸어. 아줌마, 저 애 혼내는 사람 아닙니다. 왜 내가 남의 애를 혼냅니까? 하나님 혼내시는 분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졌더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후히 주어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자꾸 붙는 거예요. 섭섭함이 붙는 거죠. 섭섭해. 우리 그래야 섭섭 귀신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일격합니다.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집중해 갖고요. 이거는 생각하고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대로 주일 됐으니까 나오자,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발가락에 무좀이 들렸지만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좀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도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꾸짖지 않으셔. 더럽다, 냄새난다, 그거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겁니다. 부분적인 헌신만 해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그 의미예요. 무슨 교회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니까 가려야 되고 위선해야 되고 때로는 속여야 되고 때로는 흉내내야 되고,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 자유함이 없잖아요. 왜? 이러니까. 두 번째, 불안정하다. 침착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고의로 반역하고 고의로 배반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별로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나 안 할래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20kg 짐을 지고서 아래 계단에서 위까지 올리는데 단내가 나서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럼 힘들다고 안 합니까? 봉사가 쉽습니까? 헌신이 쉬운 겁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식은 죽 먹깁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죽으신 모습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거 보고 믿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바다 물결에 파도치는 이런 모습이 뭐냐면요,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때론 자기 시간이 될 수 있고 자기 건강이 될 수 있고 자기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따르는 일, 이게 내키지 않는 겁니다. 공짜로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 핏값이 공짜라 그러는데 공짜 아니죠. 목숨값이죠. 그게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이 있습니다. 그 목숨값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공짜 아니거든요. 죄와 순종의 사이에서 매일 갈등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왜? 제자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즐기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요?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유흥과 오락을 다 즐기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요? 믿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을 시간은 없을걸요? 그래도 예수는 믿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부족할 겁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네 번째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이 내 일상을 개입하는 걸 싫어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 내 삶의 목표에 개입하시는 거, 강권하시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 이 단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모든 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야고보는 지혜. 여러분, 유혹하고 타락한 사악한 세대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교인, 단순히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향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쁘게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정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예기치 못한 이별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있어. 소망이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그 소망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 행복해야 되겠지만은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몹쓸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사단은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이럴 때 이겨야 나가야 되는데 이 시험을 기쁘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좀 단순하게 믿고 이 진리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2023년도 매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매일 이렇게 뿔나지 않고 매일 이렇게 시기와 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길을 걸을 때 지혜를 찾아 걸을 수 있는, 이제 구할 때에 부족한 게 뭡니까 할 때 지혜하라고 하며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후히 심지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가정생활에 부족하고 개인생활에 부족하고 경건생활에 부족하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가 나를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발할까 너무 긴장이 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큰 지혜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